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미스바에 한번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곳이 바로 그 미스바였고 그곳에서 영적인 개혁들을 이루어갔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하고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신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식이고 또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곧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나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이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것은 곧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하나님보다 왕이 더 우선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 위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에 쓰였습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작 삶에서는 지금 다른 왕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을 구하였구나 하는 거룩한 찔림이 이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 12지파 중에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뽑혀서 사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죠. 사울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 왜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까요? 이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도 다 전해 들었을 사울인데 왜 이때에 숨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혈투를 벌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휘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자신이 부족함, 미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 앞에 서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약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면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원한 일이었고, 또한 왕의 모든 제도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겠습니다, 동의하였었던 일이기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평도 이스라엘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을 따라서 왕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이죠.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왕정 제도 속에는 사울 왕으로서의 의미까지도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사울을 보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 섞인 이야기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들었는데 어찌 보면 그 말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그것도 좀 부족한 그러한 기스의 아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통솔하고 다스리며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이 아니어도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 일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량배가 하는 이 멸시 섞인 이 말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자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왕인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이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사울 왕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그의 옷깃조차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처럼 우리의 신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자식, 영원히 멸망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가 뭐라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상봉에 모여 신앙과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